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코로나 상황의 위험도가 높아져서 현장 예배를 멈추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개인 방역에 힘쓰셔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틀 전의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어떤 직원이 12시간씩 24시간 동안이나 택배 상자 정리 작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것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관련된 150명 전원이 음성으로 판명되어서 그의 철저한 태도가 크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전 시기에 부천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기보다는 빠른 작업을 재촉한 나머지 158명이나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된 직원의 한 남편은 의식불명까지 이르게 되어 집단 소송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한 사람 혹은 한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판단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신서의 앞부분은 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은 실생활의 변화된 삶을 다루는 점입니다. 골로새서도 3장 이하는 신자의 변화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부터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따른 마땅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첫째, 새 사람에 보이는 인격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물류센터 직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과 같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라면 반대로 우리 주변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먼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필연입니다. 무조건의 사랑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이 큰 사랑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하겠고, 다음으로는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긍휼로 옷을 갈아입고서 타인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코 내가 해받은 것을 잊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당신도 똑같이 타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입을 것은 겸손의 옷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더 형편없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살게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불만족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 놓여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도 은혜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00년대 중반에 토마스 아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적게 가지고 겸손한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헛된 영광을 경멸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멸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가에 사람의 참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84편 10절을 노래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던진 화려하지만 교만한 창끝보다 다윗의 손에 붙들린 보잘것없는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의 가사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참 겸손은 자신이 하찮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존경받는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는 평소에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써두었다고 합니다. 벌레 같은 제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여기 누워 있습니다. 한평생 겸손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캐리는 참된 지혜자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의 평강이나 나 자신의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주변 조건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노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비겁한 자를 뒤로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대로 나아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눈앞에서 배반했어도 주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할 때도 주님은 그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악하게 위증할 때에도 주님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습니다. 현재를 살되 오직 종말론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만을 받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벗었을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평강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짐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짐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회개하셨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잘못으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죄를 왜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능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죄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현재와 미래를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겸손으로 옷 입고 자신의 비천함을 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의 일화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빼앗는 자가 아니라 빼앗기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된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역경에서 감사할 줄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병들어서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감사합니다. 덤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분하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또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주변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물류센터 직원이 성실한 태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임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것처럼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간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가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그의 주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의 책임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특사들인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발디딘 곳이 긍휼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숨막힌 사회 속에서 숨통을 틔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오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숭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